우리말에 콩가루 집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콩가루 집안. 왜 쌀가루 집안, 밀가루 집안, 또 다른 곡물가루 집안이라고 하지 않고 콩가루 집안이라고 했을까? 다른 것들은 반죽을 하면 잘 뭉쳐져서 떡도 만들고 빵도 만들 수 있는데 이 콩가루의 특징이 뭉쳐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서로 뿔뿔이 흩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서로 제멋대로인 집안을 무슨 집안? 콩가루 집안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또한 우리말에는 찰떡궁합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보통 떡은 맵쌀로 만드는데 찹쌀로 만들면 훨씬 찰기가 있어서 쫀득쫀득합니다. 찹쌀로 만든 찰떡은 바구니에 넣어두면 바구니에 들러붙고 자기들끼리 들러붙습니다. 하도 들러붙어서 서로 잘 붙지 않는 콩가루를 묻혀서 인절미를 만들기도 합니다. 서로 자녀들과 한 가족이 되어 알콩달콩 살아가는 집안을 찰떡 집안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은 우리 부모님과 자녀들의 그 모습은 찰떡 가족입니까? 콩가루 가족입니까? 한번 우리 자신들을 생각해 보시면서 이미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이 무엇인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형제님 중심으로 이 말씀을 나누기 원하는데 25절에 보니까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고 이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사랑이 있는 가정이 행복함을 말씀하시면서 오늘 성경에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신 대로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대가를 희생하고 수고했는가. 예수님의 그 핏값으로 결국은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님은 기꺼이 희생하고 헌신한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와 교회를 비유하면서 예수님께서 남편과 아내에게 말씀하기를 남편이 예수님처럼 그리스도처럼 교회를 사랑하듯 아내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원리라고 우리가 믿는다면 여러분과 저는 그 원리에 순종하면서 건강한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로 어떤 높은 지위에 오르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높은 지위에 오르고자 열심히 부지런히 살고 있습니다. 높은 지위에 오르는 것도 결국 쉽지 않지만은 더 어려운 것이 뭐냐면은 낮아지는 것이 더 어렵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건강 때문에 아파트에 사신 분들 중에 그 집에 들어가실 때 일부러 계단에 오르시고 또한 내려오신 분 계실 겁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올라가는 것보다 뭐가 더 위험하다고 그래요? 내려오는 것이 더 위험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관절염 있는 분들은 올라가는 것은 하되 내려오는 것은 하지 말라고 의사들은 권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산에도 등산에 오를 때보다 내려올 때가 평균적으로 위험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그 어려운 게 뭐냐? 오르는 것보다도 내려오는 것이 더 어렵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의 그 높이에 맞추라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자녀들과 함께 살면서 부모의 수준에서 얘기할 때 아이들은 항상 그것이 상처로 남게 됩니다. 부모가 너 잘했다라고 하는 것을 듣고 보면 그것은 아이의 수준에서 얘기가 아니고 누구의 수준에서 항상 부모의 수준에서 말 잘 듣는 것을 우리는 권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부모가 자녀의 수준에 내려가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부모가 자녀들의 높이에 맞춰서 이야기를 한다든지 또한 그 높이에 맞춰서 대화를 한다면 아마 그 자녀들은 행복할 겁니다. 왜? 부모가 자기를 이해해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우리 주님은 어떠하신 분입니까? 우리 주님은 높이 오르신 분이 아니고 내려오신 분입니다.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고 또 여러분과 저의 친구가 되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오셨고 또한 여러분과 저를 섬기기 위해서 오히려 여러분과 저의 종으로서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예수님의 원리는 올라가신 분이 아니고 뭐 하신 분이에요? 내려오신 분입니다. 그렇다면 부부지간에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까요? 특별히 남편들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까요? 내 수준에서 아내를 요구해야 될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아내 수준으로 내려가서 아내에게 요구해야 될까요? 너무나 중요한 진리요 원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항상 내 수준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또 서로 관계 속에서 내 수준에서 상대방에게 권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친구가 못 되고 또한 때로 함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 성숙하고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상대방의 입장으로 내려가주는 또한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관계가 될 때 그 안에서 용서와 사랑과 이해 속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누릴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으로 서로 간에 살아가면서 이해와 용납과 사랑을 원한다면 뭐 하는 것을 배워야 된다고요? 내려가는 것. 상대방의 그 높이에서 말할 수 있다는 것. 그럴 때 우리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도와줄 수 있습니다. 이곳에 계신 분들은 대부분 다 부모님들이십니다. 자녀들을 두었다는 말입니다. 자녀들을 키워본 경험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키울 때 어떤 수준에서 자녀들과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까? 우리 희준이나 또한 최근에 자녀들을 두고 어떻게 대화를 나누십니까? 그분이 아무리 검사를 할지라도 또한 사장이라 할지라도 또한 전쟁의 영웅이라 할지라도 가정에 들어와서 어린 자녀들을 볼 때는 어떤 마음으로 대하느냐 하는 거예요. 그 아이들의 수준에서 대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가끔가다 어떤 분하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 보면 목사님 제가 이제 퇴근해서 집에 갈 때 가볍게 옷 입고 어린아이와 같이 놀려고 애써줍니다 하면서 재롱도 피우고 웃기기도 한다고 그래요. 근데 그 사람 겉으로 볼 때는 그럴 사람이 아니에요. 사회에서 지위가 그럴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 사랑하는 아이를 위해서 대할 때 자기를 낮추고 그 아이들을 웃기기 위해서 별짓을 다 한다는 거예요. 별짓을 다 한다. 그 말이 마음에 와닿았어요. 별짓을 다 할 수 있을 정도라면 그 아이를 뭐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상대방의 입장의 높이에서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전제가 뭐냐면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누구보다도 그 사람을 사랑하니까. 그분의 입장에서 그를 이해하려고 하고 용납하려고 하고 사랑하려고 하고 함께 하려고 하는 그것이 진정으로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전문의들이 참 이 부부지간에 가족들 간에 건강한 그 행복한 가정을 만들려면 이런 실예를 들어주고 있습니다. 펜실베니아 주립대학에 있는 가드리 교수는 포옹이야말로 마음의 병을 치료하는 최고의 지름길이다. 건강한 포옹은 스트레스를 해소케 하며 분노를 삭하게 하며 인간의 관계를 돈독하게 해준다. 포옹. 아이들을 제가 어린이주일날 14번 이상 포옹하는 아이들은 건강한 아이라고 했습니다. 포옹이야말로
자녀들을 포옹해 주는 거, 감싸 주는 거, 그거야말로 마음의 병을 치료하는 최고의 지름길이다. 아이들의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뭐 해주는 거예요? 포옹해 주는 거. 어렵지 않잖아요. 어렵지 않잖아요. 포옹해 주는 거. 남편이 아내를 포옹해 주는 거. 어렵지 않잖아요. 어렵지 않잖아요. 해볼만 하잖아요. 내 아내가 스트레스가 해소가 되고 분노가 해소가 된다면 해볼만 하잖아요. 예. 좋은 음식 사주는 것보다 훨씬 낫지 않을까요? 독일의 권위자 디다이즈 교수는 키스를 많이 하면 오래 산다고 그랬어요. 뽀뽀를 많이 해주면 아이들은 장수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의학 전문의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키스를 하면 심장이 뛰고 맥박이 2배로 빨라지고 혈압이 오르고 췌장에서는 인슐린이 분비되며 부신에서는 아드레날린이 배출되고 체내에서는 아미노산 복합물인 유로펩틴 화학물질 같은 물질이 분비되며 이것은 진통제 일종으로 몰핀의 2배 해당하는 효능을 가지고 있다. 야, 저는 쉽게 말하지만은 이 의사는 아마 평생 연구에서 발표한 내용일 것입니다. 피 속에는 백혈구의 왕성한 활동으로 발병의 기회를 차단하며 분위기 있는 키스는 감기가 안 걸리며 분위기 있는 키스는 평균 5년을 더 산다고 했습니다. 혹시 감기 걸리신 분 계십니까? 예, 상대방에게 책임을 물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글래서 박사는요, 배우자 상이 형성되는 과정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제일 중요한 걸 얘기합니다. 어머니가 자식에 대해서 어떻게 역할을 했느냐에 따라서 그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그것이 몸에 배어서 그런 사람을 찾고 그 안에서 그들이 성장한다는 거예요. 어머니 이치가 얼마나 중요한가. 이분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린아이가 배가 고프다든지 어떤 욕구가 생길 때 운다는 거예요. 그럼 어머니가 달려가서 그 욕구를 채워주는데 아기 마음에는 어머니에 대한 상이 그때부터 그려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 어머니의 그림은 마음속에 가장 중요한 그림이고 어머니에 대한 신뢰감을 가지게 한다는 거예요. 아기의 마음속에 어머니는 나의 고통을 멈추게 하고 내게 즐거움을 가져다 주는 분이라고 기억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속에 갖게 됐을 때 좋은 어머니 상을 가진 아이는 매사에 자신감을 가지고 그리고 가능한 존재라는 긍정적인 그림을 그리게 된다고 합니다. 아이는 이 어머니의 상을 밑그림으로 해서 그 위에 자신의 경험과 삶을 통해 바라는 것들을 추구하게 된다고 합니다. 어머니의 사랑에 기초 아래요. 그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그 위에 사랑하는 사람, 친구, 귀한 소유물, 갖고 싶은 거, 가고 싶은 장소, 소중한 아이디어, 종교적인 믿음 등에 더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 신앙의 어머니의 영향이 이만큼 크다라는 것을 글래서 박사는 배우자 상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 가치가 있어서 사랑을 받는다는 얘기는 많이 들으셨죠? 그렇게 보통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치가 있기 때문에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기 때문에 뭐가 있는 거예요?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후자예요. 제 개인적으로 예수 믿기 전에 제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제가 예수 믿기 전에 어떤 것을 즐겨 했을까요? 한 교회를 선택하지 않았던 내 인생은 어떻게 갔을까요? 그런데 그 주님의 사랑 때문에, 주님의 그 희생 때문에 제 존재는 가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그 사실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치가 있기 때문에 사랑을 받는 것은 이 세상이 하는 일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는
주님이 있는 그대로 여러분과 저를 사랑했기 때문에 가치가 있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존재라는 거. 우리 집안이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집안이 가치 있는 집안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원리에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저는 29절에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며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한과 같이 하느니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한과 같이 우리 남편들이 참 아내를 또한 자녀들을 양육하며 보호할 것을 2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가정의 울타리가 되어줄 때, 바운다리가 되어줄 때 그 가정은 위로의 처소가 되고 안식처가 되고 사랑의 요양소가 되고 지상 낙원이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안식을 취하려면 세 가지 면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적어도 내가 집에 들어올 때 마음의 평안이에요. 마음의 평안. 아내가 들어올 때 그냥 평안하도록 해주는 거. 따지지 말고. 왜 그랬냐고 묻지도 말고. 편안하게 해주는 거. 내 집에서 편안하도록 해주는 거. 또한 적어도 내 집에는 정신적인 안정이 있는 장소. 내 가정에 정신적으로 안정이 없다면 우리는 뛰쳐나갈 수밖에 없어요. 세 번째, 내 가정은 육체적인 피로 회복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가족이 안식하는 가정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정의 안정과 쉼을 제공해 주지 못하면 남편, 아내 혹은 자녀들은 바깥으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집에 오면 쉴 수 있도록 전쟁터가 아닌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장소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세상은 빨리 변하고 있습니다. 가정도 너무 빨리 변화되고 있는 이때에 여러분과 저의 가정만큼은 참 성서적인 원리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워라벨이라는 단어를 아실 것입니다. 워라벨. 영국의 여성들에게서 나온 단어입니다. 워라벨. 우리나라도 한동안 일만 알았어요. 일만 죽도록 애썼어요. 우리 부모님들이 다 그렇게 살았어요. 일을 위해서 살아온 사람, 일 중독자예요. 그런데 여성들이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일과 삶의 균형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일의 중독보다는 가정의 균형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는 모으는 것보다는 가족과 함께 어울리는 시간들을 많이 누리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1년에 한두 번씩 바캉스를 가는 것이 유행이었어요. 그래서 그날을 기다렸어요. 1년에 한두 번. 그런데 요새는 그렇지 않습니다. 비가 오고 그리고 한겨울이라 할지라도 가족들과 호텔에 머물면서 쉼을 얻습니다. 요새 롯데 호텔 같은 데는 아이들이 마음껏 즐길 수 있도록 좋은 장소에 또한 식사도 제공하면서 쉴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놓고 있습니다. 제주도에 가면 어디에 가든지 그런 장소, 회도 가면 그런 장소가 많습니다. 그래서 바깥으로 나가지 못하면 그 안에서도 얼마든지 누릴 수 있도록, 그 말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미 사회가 그렇게 바뀌어져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아버지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아버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힘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만큼 아내들이 지쳐있고 힘들다는 이야기고, 그만큼 사회가 지쳐있고 힘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유머를 했어요. 직장에 다니는 한 여성이 너무 힘들고 지쳐서 옆에 있는 친구에게 아이고 힘들어서 못해 먹겠네 하고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힘든가 보다 보고 이렇게 잠깐 보니까 이 스마트폰을 딱 열더니 남편의 얼굴을 보더래요. 야, 남편이 얼마나 잘해주면 이렇게 힘들 때 남편 얼굴 보고 위로를 받는가 해서 친구에게 남편이 훈남이네요. 남편이 잘생겼네요. 남편이 얼마나 잘해주면 이렇게 힘들고 어릴 때 이렇게 사진을 보세요. 그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그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도 내가 남편을 지금까지 참고 견뎠는데 요거 하나 못 참나?
그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남편 얼굴을 보고 있다고. 유머입니다. 잠언 5장 15절에서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는 내 운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른 물을 마시라.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네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그 수돗물이 그렇게 발달하지 않았을 때 운물 시대가 있었어요. 그렇죠? 저도 초등학교 시절인가 저희가 조금 산 중턱에 있었기 때문에 밑에 내려가서 그 운물집에 가서 그 물을 퍼다가 이렇게 나른 경우도 있었어요. 제가 어릴 때 수돗물이 안 나가지고 공동 운물을 쓸 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운물을 쓸 때 그 집에 가서 교훈 하나 배운 것이 그 운물이 항상 깨끗이 않기 때문에 1년에 한두 번씩 깨끗이 밑바닥까지 청소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마시는 물을 먹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시골에 가면은 정말 이 빨래 하신 분들이 운물가에 모여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면서 그곳이 바로 쉼터요. 그것이 인생의 애완의 장소였다는 거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잠언에서 말하는 운물은 남정네들의 삶의 동반자인 안악의 품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 운물에서 남성들은 목마름을 해결하고 위로와 용기를 얻습니다. 용기를 얻어야만 이 고단한 인생길을 이제 이 쉼터를 통해서 회복하고 또한 일터에 나갈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운물을 샘솟게 하는 운물 관리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어요? 남성에게 있다는 거예요. 운물이 여성이라면은 그 운물을 깨끗게 하는 사람은 누구라고요? 남성이에요. 남자에게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현대인에게도 운물은 여전히 삶의 중심이어야 합니다. 이 운물에서 행복하게 물을 깃고 일어나는 사람들은 일터를 향해 용기 백배하여 걸을 수 있습니다. 이 운물에서 즐겁게 마신 샘물로 목마른 이웃들을 행복하게 할 꿈을 갖고 이웃을 향해 나아갈 수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과 저는 그 운물을 어떻게 해야 돼요? 깨끗하게 보호하고 도와줘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가정은 정원과 같아서 가꾸어야만 합니다. 아무리 정원이 아름다워도 가꾸지 아니한 정원은 잡초가 무성하게 되며 정원수들이 가지가 마음대로 뻗어 자라기 때문에 잡초도 뽑아주고 나무가지도 다듬어 주어야 정원이 깨끗하게 되는 것입니다. 방치해두면 그 정원은 황폐해집니다. 이와 같이 가정도 다듬고 가꿔야 되는 거예요. 가정의 중요성을 인식할 때 가정을 가꾸게 될 것입니다. 몇 년 전 신문에 미국의 이라크 전쟁을 승리로 이끈 미군 중부 사령관 토미 프랭크스 장군이 결혼 초에 아내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육군 참모총장직을 사용하고 전역하게 되어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 토미 장군은 명예보다는 무엇을 선택했어요? 가정을 선택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에 있어서 가정의 소중함을 아는 것만큼 지혜로운 것은 없습니다. 가정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미국 네브라스카 주립대학 교수 스트네트 박사는 현대 미국 가정의 문제점들을 분석 연구하면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건강한 가정들의 공통점을 말했습니다. 그 가정이 건강하다, 그 가정이 행복하다 하면은 적어도 이 세 가지는 있어야 된다. 첫째, 서로 감사하는 가정. 감사할 줄 아는 가정. 감사가 있는 가정. 아내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고 자녀들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아는 그 가정. 두 번째, 서로 헌신하는 가정.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자녀들은 부모를 위해서, 부모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헌신할 줄 아는 가정.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 세 번째는 서로 뭐 하는 가정이에요? 뭐 하는 가정? 대화하는 가정. 여러분, 소통이 불통이 되면 뭐가 온다 그랬어요? 예. 소통이 불통이 되면 뭐가 와요? 따라서 해볼까요? 고통. 뭐예요? 고통. 부부지간에 소통이 안 되면은 부부가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거 기억하세요.
부부지간에 소통이 안 되면 고통이 따라요. 그래서 부부지간에 우리는 서로 간에 소통이 불통돼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남편들은 아내의 바운다리가 되어주셔서 또한 자녀들과 함께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가정의 호주가 될 때 행복한 가정이라고 21절의 말씀인데, 그리스도를 뭐함으로? 경외함으로.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것. 하나님은 가정을 허락하셨고 가정을 돌보기 원하시는데, 그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더욱더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경외라는 단어가 무슨 뜻인지 압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존중하면서 두려워하는 마음. 존경이 없는 속에서 두려워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고요. 존경하면서 두려워하는 것이 경외예요. 그것은 자녀들이 부모를 사랑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부모에 대한 두려움 없으면요, 그 아이들은 곁길로 갑니다. 어떤 부모를 존중하되 그 마음속에 경외하는, 부모가 뭐라고 하면 내라고 하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됐을 때 건강한 관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 기억하시나요? 그가 17살에 어디로 노예로 갔어요? 어느 나라로? 애굽으로 노예로 가게 되었어요. 17살에. 그리고 그가 18살 됐는지 19살 됐는지 그거는 확실히 모르겠지만은 그 집안에서 일을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훈남이에요. 17살, 18살 됐으니 얼굴이 얼마나 폈겠어요? 얼마나 멋있겠어요? 그럴 때 보디발 장군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그 순간 보디발 장군이 무서워서 아내를 거절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 집안에서 쫓겨날까 봐 그 아내를 거절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마음이라면 얼마든지 남편을 속이면서 두 사람은 음행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뭐라고 했어요? 내가 어찌 누구에게 득제하리까? 하나님께 득제하리까? 이게 요셉의 믿음이었어요. 그것도 18살, 19살 가장 젊은 나이에, 가장 유혹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그 나이에 내가 어찌 하나님께 득제하리까? 결국은 그 믿음이 하나님께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유혹에서 이기지 못하면 한 여인의 남편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나라를 구원하는 위대한 지도자는 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존중히 여겼고 또한 하나님을 경외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존경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가정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룻의 믿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룻기 1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도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참 룻의 믿음은 대단했습니다. 어머니의 믿음이 나의 믿음,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시어머니와 며느리 관계가 이렇게 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결국 룻의 그 믿음이 결국은 룻을 통해서 누가 태어나셨죠? 보아스. 그 보아스와 결혼했고 누가 태어났어요? 결국은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그의 믿음이, 이거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의 믿음이, 그의 선택이 예수님을 그의 이제 후손들이 그의 후손을 통해서 태어나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결국 룻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가난해서 풍요롭게 하셨고 죽음에서 생명을 얻게 하셨고 눈물을 변하여 기쁨으로 하게 하셨고 고독에서 축제로 마라의 쓴물에서 에림의 생술로 회복하게 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한 예를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가정주일날 때때로 참 이 가정이
어렵고 힘든 가정에서 건강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았던 한 자매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신지혜 선수 아십니까? 지금 30살 좀 넘었는데 신지혜. 세계 골프 1위라고 합니다. 현재까지. 예, 대단한 자매죠. 그런데 이 자매가 누구의 딸이냐면은 개척교회 목사님의 딸이에요. 벌써 이름 보면 알지 않나요? 뭐 냄새가 나지 않나요? 지혜. 응? 냄새 나지 않아요? 지혜. 예. 지혜롭게 자라서 예수님을 닮아가라. 지혜. 뭐 이런 해석이 안 나와요? 예. 지혜. 예. 그런데 아버지가 시골에서 개척하면서 너무 가난하고 어렵게 산 거예요. 그래서 한 달에 한 70만 원씩 받으면서 목회를 했으니까 얼마나 힘들게 한지 아시겠죠? 그가 늘 가난에 찌들으면서 생활을 했는데 이 신재라고 하는 사람이 재능이 있는데 어릴 때부터 그 골프 치는 게 재능이 있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그거를 알면서도 목사의 자녀들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은사를 알면서도 뭐 하지 못해 도와주질 못하는 게 참 어려운 거예요. 그런 속에서 어머니와 여동생이 차를 타고 가다가 충돌 사고가 나서 거기서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그 여동생은 목이 이렇게 비틀어져 가지고 병원에 입원해 있었기 때문에 이 지혜가 그 일을 도와야만 되었던 거예요. 그 너무 가난하기 때문에 뭐 집 정리할 것도 없었다고 그래요. 이분의 간증에 의하면. 그래서 하루 만에 집 다 정리하고 그리고 병원에 들어가서 거기서 살림 차리고 거기서 간병하면서 그 동생을 도와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어머니 그 사망으로 인해서 보험금을 받았는데 이것저것 빚 다 정리하니까 1,700만 원이 딱 남더래요. 1,700만 원. 그러면서 간병을 거의 마쳤을 때 딸을 불러가지고 얘야 남은 돈이 이것뿐이 없다. 미안하다. 내가 너에게 이 1,700만 원을 주지만 이 1,700만 원 너희 어머니와 목숨을 바꾼 거야. 어머니가 죽지 않았다면 이 1,700만 원도 어디서 우리가 있냐. 네, 솔직하게 내가 목사지만 어디서 이런 돈을 얻을 수 있겠냐. 그러나 네 재능을 내가 어릴 때부터 알고 있으니까 이 1,700만 원은 어머니의 목숨과 같은 것이니 네가 이 일에 올인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때 그 아이의 마음속에 이것이 어머니의 목숨이라는 것을 상기하게 되었고 그리고 골프에 남들보다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면서 그 길을 걸어왔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1인자가 된 거예요. 어머니 목과 바꾼 것이다. 목숨과 바꾼. 왜? 아버지가 얘기하는 거예요. 어머니 사고 없다면 이 돈이라도 어디서 났겠느냐. 이게 솔직한 얘기 아니에요. 이거는 네 어머니의 목숨이야. 그 너는 반드시 성공해야 돼. 그 얘기를 우리 신지혜가 성공하게 되었을 때 어머니의 목숨으로 내가 이 일을 했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가정에 하나님이 그 가정의 호주요. 하나님께서 우리 자식들에게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줄 수만 있다면 그 자녀는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리라고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인도하신 대로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보여주시겠습니까?